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의 나라입니다. 요 며칠 전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덕분에 오늘 날씨가 참 주일인데요. 시원합니다. 바람도 간간히 불어오고. 어떻게 비 피해들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야의 나라에서는 1, 2부를 한꺼번에 그냥 묶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지금껏 올린 동영상은 제가 카카오톡을 통하여서 개개인적으로 또 보내드리고 저희 교회 단체 대화방에도 올리고 그랬었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한두 번은 안 내지만은 자꾸 보내면 그것도 쓰레기성 스팸 문자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제하고 지금부터는 우리 교회 단체 대화방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그 지인들 몇몇 분에게만 한번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해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야의 나라 유튜브 찾아 들어오셔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에 로마서를 설교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귀결점인 감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주로 이제 강의식으로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주 세밀하게 본문에 치중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실력도 안 되거니와 또 덧붙여 드릴 말씀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바울에 대한 어떤 그 당시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사적 그런 관점에서 얘기 좀 해보려 합니다. 로마서는 우선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보면은 뒤에 서가 붙는 것,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모든 뒤에 서가 붙는 거는 편지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제 로마 교인들한테 보낸 서신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었고요. 그때 이제 그리스는 헬라라고 그랬죠. 헬라니즘, 그래가지고 헬라 문화가 이제 대단히 융성하고 강성 대국이었죠. 그런 지금 그리스에 이제 고린도 있었고요. 거기서 물론 고린도 전서 후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우선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 부모도 마땅히 이제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종교 어떤 일설에 의하면은 아마 일설이 아니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로마 서에 나오는 바울은 부모님이 원래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그 다음에 흔히 통념상 얘기하기로는 군대에 큰 공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땄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설입니다.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사정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군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을 세워서 미국 시민권을 땄다. 이러면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사울이죠. 사울은 원래 출생지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터키. 그 당시에는 아마 튀르키예라고 그랬을 겁니다. 튀르키예. 지금은 또 터키로 했다. 지금 또 튀르키예로 했죠. 튀르키예 원래 지역은 지금은 그렇고 그런 나라가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오스만 투르크라 그래가지고 아주 위세가 대단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영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지금의 그런 나라로 변했지만은
어쨌든 바울은 그 튀르키예에서 태어났습니다. 튀르키예가 그 당시에는 로마 땅이었거든요. 네, 로마는 뭐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일대하고 유럽 거의 다죠. 유럽 거의 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는 이집트 밑에까지 전부 다 지역을 갖고 있었던 아주 뭐 어마어마한, 지금 미국을 훨씬 몇 배 능가하는 강성 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시민권자로 일단은 바울은 태어났고요. 그 집안은 자손 대대로 그 몇 해 전부터, 아니 몇 해 전부터입니까? 몇 해가 아니겠죠. 그 조상 옛적부터 아주 부자로 그렇게 이제 부와 명예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어떤 생에 있어 가지고 가장 그 좀 한번 성경 외적에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거는 바울의 그 인물, 외모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모도 아주 그 우리말로 비루했다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 또 전해 내려오지만은 그 바울이 죽고 난 뒤에 바울은 얼마 정도에 사망했냐면은 사망했느냐면은 바울이 65세에서 75세 사이에 이렇게 사망했다고 이제 보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 지방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한 30, 40, 예, 그렇게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수했던 셈이죠. 그런데 그 외모는 어떠냐면은 그 바울이 사망하고 난 뒤에 100년 후쯤에 어떤 그 지금으로 치면 소설가라고 봐야죠. 소설가. 지금 뭐 제가 찾아본 결과는 작자는 그렇게 이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 사망 후에 한 50년 내지 100년 후에 이 글을 썼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바울에 대한 그 외모평은 고전으로 상세히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술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 바울 행전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설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소설책이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록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물.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믿을만하다고 봅니다. 거기 의하면은 바울은 첫째 키가 작고요. 키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숱도 굉장히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코도 뭐 매부리코, 혹시 또 들으시는 분, 특정 분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다리도 휘었고요. 요즘 같으면 오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미간, 그러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가 좁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성격학적으로 본다면은 성질이 급했다고 이렇게 이제 추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열정 하나는 대단했겠죠. 열정은 뭐 그런 사람들이 저돌적이고, 열정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면은 바울 사도께서 신약이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인쇄 기술이라든지 잉크라든지 종이로 볼 때에, 종이도 그 당시에는 귀했지 않습니까? 파피루스, 갈대과에 있는 그런 이제 식물을 요즘 종이 만드는 방법 비슷하게 갈아가지고 두루마리식으로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종이가요. 그러면 그 바울이 열정이 없었다면은 그런 글을 13권이나 되는 그런 서간문을 못 남겼을 겁니다. 그래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뭐 특히 또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눈이 그 뭐 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안질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은 간질 그러죠. 예, 간질, 그런 증상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를 많이 준 것은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자고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지금 거만하다는 뜻이죠. 예, 거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태어날 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인데 나중에 바울로 성명을 바꿨죠. 어떤 그 또 종교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을 돌이키고 나는 작은 자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고요. 태어날 때 말은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 예, 이랬다고 이제 하는 그런 또, 기록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이름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 왜냐하면은 바울은 히브리, 유대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국가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죠. 히브리 말로 사울, 유대식으로 사울,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바꿨다는 거죠. 또 어떤 얘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영어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죠. 로마가 그때는 지금 미국이니까요. 로마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바울이라고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참 제가 들은 것은 아주 그 마음이 좀 새겼는데요. 두려워하는 어떤 두려움이 속마음이 있으면은 진정으로 예수님,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다. 한번 저는 깊이 좀 생각할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이렇게 뭐 방송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저도 병원에 갈 때나 어떤 질병이 있으면 결과를 볼 때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정말 바울 정도 어떤 그렇게 본인이 경험하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그냥 있었으면은 바울은 아마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집안도 부유하고 태어났지만은 그 다음에 바울은 또 공부도 많이 하여서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였고 또 랍비라면은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가로서 선생 소리 듣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위치에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나중에 처형장에서 목이 떨어지는 참수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진 고난을 스스로 자처를 했을까요? 거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만큼 어떤 강한 경험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은 참 부럽습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좀 할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보면은 제가 그 기록 같은 거를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보면은 자기 부모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바울이 회심을 하고 마음을 돌이키면서 부모한테서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 자립해가지고 부모 도움을 안 받고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바울 부모로서는 그때 이제 유대교를 믿고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바울 부모가 스스로 아마 면을 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자기 자신 스스로 작업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금전적으로 조금 여유는 있지 않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그 바울은 그러면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갔을까요? 바울 태어난 그 다소라는 지방은 제가 이거 지금의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튀르키예는 그 당시에 로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땅, 그 다소라는 그 지방은 바울의 고향이죠. 거기서는 어떤 지방 그 명품이 천막 짓는 거였습니다. 천막.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천막 만드는 기술로 자기가
생활도 자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전도할 때도 그 돈으로 썼지 않습니까? 천막은 그러면 어떻게 그 당시에 많이 쓰여졌을까요? 우리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로마 그 군인들이 위에 그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미니스커트 같은 그 옷을, 치마 같은 걸 입고, 단검을 들고, 방패 들고, 전부 다 생활할 때에 박살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텐트, 천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천막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한 800시간 정도를 이렇게 시간을 혼자서 들여야 천막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염소나 양 가죽을 갖다가 무두질 살도 발라내고 전부 다 이래가지고 그거 상당히 고급 기술이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바울이 태어난 다소 지방에서는 그 기술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크고 자라면서 거기서 그 기술을 아마 눈으로 봤겠고요. 나중에는 습득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성스럽게 재단을 해가지고 마름질도 하고 만들면은 상당히 고가품, 일반 시민들은 그거 못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요가 또 어디 있냐면은 군사용도 있지만은 축제도 많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축제가 많지요. 그러면 또 천막을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목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베두인족이라든지 그 당시에 옆에 이라크라든지 이란, 저 사막지대 옛날에는 그 낙타, 먹이고 양 기르고 전부 다 텐트를 치고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수요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바울은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는 걸로 기록은 나왔습니다. 아굴라라든가요? 그럼 이제 자기 동료들하고 몇 명이, 두세 명이 있어 그렇게 만들었던 걸로 아주 기술이 좋았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서 자기 새방의 월세도 지불하고, 그러면은 이런 고난들을 즐겨 할 때는 얼마나 믿음이 컸겠습니까? 그 부유하고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로, 나중에는 자기가 처형되면서까지 마음을 굳혔을 때는 대단한 어떤 믿음과 그에 걸맞는 경험과 그 다음에 죽으면 영생이 있다는 그런 확실한 신념이 없이는 이렇게 길을 걷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에 대한 강의 말씀을 들을 때는 상당히 또 마음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바울이 이제 나중에 처형되기 전에 감옥 생활을 이제 합니다. 감옥 생활을 또 하는데, 그 당시에 감옥은 그러면은 어떠했을까요? 요즘처럼 형소 택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거에 나오냐면 그 당시에 감옥은 위에서 들어가고 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지하 1층이 있고 또 지하 2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또 기록에 의하면은 바울은 그런 감옥에 빛도 들이지 않고 이런 데서 갇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지하 2층에는 바로 처형장입니다. 참수형이죠. 바울은 사망할 때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참수형도 어떤 사형 방법에서는 굉장히 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십자가형이 제일 불명예스럽고 고통 속에서 이제 죽는 거고요. 참수형은 굉장히 그래도 사형 방법 중에서는 괜찮은 사형 방법이었죠. 바울은 그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감옥은 영화에서 흔히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그 뒤에 로마에서 한참 발달됐을 때는 위에다가 투명한 어떤 이제 그때가 유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밑에 죄수들을 보게 돼 있는 또 그런, 나중에 가면 고급 이제 기술로 해서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정말 쥐 같은 거는 보통이고요. 얼마나 이상한 벌레들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옛날에 영화 빠삐용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거 이상이 아니었겠습니까? 아주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궁금해, 어떤 예수님하고는 나이가 누가 더 많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만 바울은 예수님보다가 나이가 적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가 지금 현재 2025살입니다. 2025살인데 또 기록에 보면은 원래 예수님은 주전 본 나이는 지금 2031살, 2031살이라고 이래 이제 기록되어 나온 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호적을 갖다가 한 5, 6년 늦게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리저리 비교했을 때에 예수님이 바울 사도보다가 한 10살 정도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바울은 활동을 이제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이제 처형이 됐습니다. 처형이 됐고요. 그때 그러면 이 당시에 세계사적 정세를 약간 보자면은 로마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죠. 그 지역, 중국 턱 밑에까지 오는 중앙아시아 일부까지, 또 밑으로 이집트까지. 영국은 그때 그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그때 로마 영토가 아니었고요. 그 정도로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아주 초인류 문화도 아주 대단한 문화가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에서 흡수한 헬라니즘, 그 다음에 라틴, 라틴 문화, 이런 걸 얻어가지고 대단한 문화국이고 군사도 강국이었죠. 그러면 중국은 어땠을까요? 지금의 중국, 큰 나라. 그 당시에는 이제 후한이라 그래가지고, 한나라 후한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황후들이 이제 아무런 그 로마 바울하고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대국을 이제 이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부여라든지 동해, 옥저, 부여는 우리나라 지금 충청남도 부여가 아닙니다. 이제 지금 이북 저쪽 땅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발해 이쪽으로, 이북, 저쪽으로 이제 그런 나라가 있었고요. 또, 곧 우리나라가 신라 백제, 고구려 이런 삼국 시대가 태동하기 이전에 그런 이제, 시초가 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기록을 볼 때에 탐복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들은 그 기록 문화가 문자가 이렇게 발달이 돼 있었을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기록 문자가 나온 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거의 우리나라는 아마 옛날에 한자로 이제 우리나라 기록은 들어 발견이 되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기록이 나오는 거는 거의 신라 시대 쭉 와가지고 이제 문자를 쓰게 된 것이 이두 문자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로 이제 우리 소통을 하고 그랬죠. 그러다 이제 우리 글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조선시대로 들어와서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창제하면서 우리 글이 이제 널리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가 훨씬 그쪽이 문자, 글씨가 발달이 많이 됐다는 것에 많이 탐복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바울 시대에 로마의 분봉이었던, 로마의 속주였던 유대는 인구가 아마 지금 또 그것도 기록물에서 보면은 한 100만에서 200만쯤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통일 신라가 인구가 한 450만쯤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우리보다가 지금 현재 면적이 한 5배 정도 적지 않습니까? 5배 정도 적습니다. 적으니까 만만치 않은 인구였죠. 인구가 많았다고 봐야죠. 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는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 유대 땅을 갖다가 로마 속주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의 그 통치를 받는, 속해 있는
일종의 주라고 그랬죠. 주. 예. 속주, 속해 있는 주. 그런 식으로 로마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통치를 받으면서 그때에 제일 처음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헤롯 대왕 유명한 그 당시에 동방박사가 이제 이렇게 오고 이럴 때에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참 대단한 유명세를 떨치는 헤롯 대왕이었고요. 그 아들 대에 와가지고 네 나라로 이렇게 이제 나라가 분할되면서 이제 분봉왕이 생기죠. 헤롯 대왕의 네 아들들이 이제 지배를 하는 겁니다. 역시 뭐 그 지역은 로마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랬죠. 나눌 분자입니다. 나누어졌다는 거죠. 봉은 봉했다. 예, 임금으로 왕으로 봉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봉왕으로서 이제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죠. 이때의 인구가 약 지금으로 뭐 기록상으로 보면은 한 100만 명 정도, 200만 명 정도 그래 되었다고 합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까? 예. 그렇고요. 바울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 바울 서신 중에서 내용 중에서 저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이죠. 성경 말씀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나오는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면은 사람이 감사하고 그다음에 범사에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감사하지 않고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은 자연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돼 있는 검색을 해봤더니만 우리 뇌라는 것은 가짜로 웃어도 거짓말로 감사를 해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진짜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과 어떤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지난번 회차에도 얘기했겠지만은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모든 면역력 우울증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세로토닌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제 아내와 사별할 때 참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신경정신과 가서 치료받고 그랬는데요. 신경정신과 가면은 그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상담 외에 그 약 처방은 그 세로토닌이라는 도파민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 그런 약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염원하면은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없어지는 거죠. 예, 얘기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말이 빨라집니다. 제가 하나 고향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귀결이 나는가, 이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시간이 상당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한 5, 6세도 그때 되었을 겁니다. 4, 5, 6 이랬을 때에 참고로 저희 아버님은 6.25 전쟁의 참전 용사이며 또 그 무공훈장 수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동네가 꽤 컸습니다. 한 80여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동네에서는 저희 아버님과 그 다음에 또 이웃집 두 분이 3명이서 6.25에 같은 날 참전을 해요. 그때 말로 치면 이제 끌려갔다고 그럽니다. 예,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20살 약반 나이에 이제 그래 가가지고 우리 그때 이제 갔을 때는 23살 정도 됐던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한 상태였으니까 다들 새색시만 이제 남겨두고 이제 군에 입대한 거죠. 입대를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한 7살 때쯤 이제 이렇게 제대를 해 오셨고요. 그 나머지는 두 분은 전사하셨어요. 전사하셨는데 그 세 분이서 제가 어릴 때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남편들은 군에 가고 없으니까 3명의 어떤 이제 젊은
아낙들이 한 방에서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히 어떤 소녀하고 같은 한 방에 그때 대여섯 살 됐을 겁니다. 그래 자고 그랬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이래 살아 돌아왔습니다만 저희 이제 같이 매일 저하고 같이 지내던 소녀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소녀를 어린 마음이지만 매번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어릴 때부터 여자를 밝혔다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소꿉장난도 많이 했습니다. 할 때에 그 소녀는 예뻤죠. 그래서 그 소녀를 매일 제가 이제 제 아내 시켰어요. 너는 내 아내 해라. 이래고 이제 그 또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못생겼어요. 너는 옆집 아줌마 해. 이래가지고 울고 집에 가고 삐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 한 소녀, 제가 이제 예뻤다고 하는 그 소녀는 그 당시에 어머니하고 같이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교회에 숨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남편이 이제 나중에 사망 통지서가 왔을 때에 처음에는 많이 울고 슬퍼했지만 곧바로 이제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하다 하면서 그래 얘기하길래 전 어린 나이에 참 의아했죠. 왜 저렇게 웃을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소녀는 커가지고 공부를 잘 해서 지금의 그 세종대학 전신 그때 이제 세종대학교가 진퇴했습니다만 그 전신은 수도여자사범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수도여자사범대학을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선생님 돼서 그 어머니와 같이 아주 그 노후에 서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전사 통지를 받은 또 한 사람은 그 집에다가 모든 거를 차려놓고 남편을 못 잊고 울면서 그렇게 많이 그 불평불만을 했죠. 왜 내 남편은 죽었는가.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결말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기결점을 어떻게 내고자 싶나 하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이렇게 기뻐하고 이러면은 끝은 잘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있었으면은 더 세밀하게 그 소녀 선생님 된 그분하고 그 썸씽 있었던 썸을 탔던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참 재밌는데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 소녀하고 그 이름을 밝혀도 되는데 그냥 안 밝히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면은 혹시 제 고향 사람이 보면은 알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소녀를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혼자서 그냥 짝사랑했던 건가 봐요. 저보다 한 해 선배였어요. 나이도 한 살 많았거든요. 참 예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어릴 때는 같이 한 방에서 뒹굴고 이랬습니다만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서로 이제 대면해지더라고요. 쟤는 여자네, 나는 남자네. 그래서 저는 소꿉장난할 때 걔하고 나하고 아내하고 신랑하고 옆집 아줌마는 또 하인도 두고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사이인데 들어가니까 대면해주고 날 보면 부끄러워하고 저도 그래서 대면하게 대하고 이랬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항상 좋았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나오는 우물가 어떤 새길에 다니는 길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국민학교 때 세수를 하고 아마 4, 5학년, 5, 6학년? 그때쯤 된 것 같습니다. 참 대바라졌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그 동동구루무, 예, 동동구루무를 일부러 찍어 발랐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더 뽀얘지고 예뻐질 것 같았어요. 동동구루무가 뭡니까? 옛날엔 지금은 크림이죠. 예, 크림이라는 말은 CREAM, 크림, 유지라는 뜻이죠. 예, 기름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제 크림, 아이스크림도 이제 유지가 됐던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동동은 이제 옛날에 크림, 예, 지금 이제 로션 종류 화장품 장사들이 작은 북을 동동 울리면서 그래 다녔습니다. 그러면 동동구루무라고 했죠. 네, 동동구루무. 찍어 바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야속하기도 그 소녀는 본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얘기가 옆길로 자꾸 나갑니다. 저 동동구루무 때문에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항상 많이
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어머니는 그때 동동구름을 사면서 쌀이나 뭐 이런 보리나 곡식을 할머니 몰래 이렇게 그 동동구루무 장사한테 주고 그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또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머니하고 그때 거래를 많이 했죠. 엄마 보고 그랬죠. 엄마 니 이거 뭐 안 해주면 내 이거 할머니한테 일러준다. 아니면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또 거래를 하고 거래가 안 되면은 할머니한테 일러 바치고 이래가지고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싸우는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 추억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추억의 소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한 생명과 그다음에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참 제시합니다. 현재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과 소망을 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